얼마 전에 연세 좀 드신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좀 가슴이 찡합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사님의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말이기 때문이죠. 요양원에 계시는 80을 바라보시는 성도를 신방을 갔습니다. 치매기가 있어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단번에 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습니다. 친구는 물론이고 때로는 가족들 얼굴조차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기가 있는 노인이신데, 그래서 다 잊어도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70이 넘고 80이 넘은 치매 노인에게도 언제까지나 그리움으로 가슴 한켠에 깊숙이 자리 잡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아왔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효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효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을 알기 때문에 철들기 전에는, 나이가 좀 들기 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머니 날, 미국에서부터 어머니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 6월 15일 구세군이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부터 지켜지기 시작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머니의 주일, 그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한다, 이런 의미에서 5월 8일 그날을 어머니 날로 6.25 사변 이후에 1955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는 1960년에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리는 날로 삼은 것이죠. 1974년에 이르러서 우리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이렇게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효도합시다 그러긴 하지만 저 자신이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대로 효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효자 이 요셉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요셉을 잘 섬기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누렸죠. 첫째,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참 존경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잘 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남 부러울 것도 없이 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를 잊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되자 이제는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7년간의 기근이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각국에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한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시켜서 편히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주 바쁜 공무 중이었지만 아버지를 만나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고센 땅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들들로부터 듣긴 했지만 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요셉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터인데 눈으로 얼마나 확인하고 싶으실까,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래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건재함을 직접 확인시켜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아버지를 만나서 보여드리려고 고센으로 간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자세에서부터 나온 거죠. 요셉의 수하에 일하는 비서 또 고위 관리들 보내서 영접하게 하고 자신은 그냥 공무로 바쁜데 고관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직접 아버지를 만나려 갑니다. 왕이나 대통령, 국가 원수를 맞이할 때 걸맞는 사람들이 요즘 마중을 나가죠. 요즘 보면 대통령이 온다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은 또. 그런데 요셉은 직접 나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명절이나 좀 특별한 날이 되면 부모는 자식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룻밤도 어떤 땐 머물지 못하고 당일에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잠시라도 그 얼굴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전화보다도 직접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화상 채팅도 하고요. 사진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멀리 고향까지 찾아가려면 마음을 좀 크게 먹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화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 드리고 생활비 조금 드리는 것으로 가름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잘 못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효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잘 하지 못해도 전화라도 좀 자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에 앉자마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합니다. 아침마다. 한 이틀, 한 3일만 어떻게 하다 해서 전화를 못하면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궁금해 하시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은 또 마침 어버이날이 또 주일이라고 해서 이틀 전에 좀 다녀오고
아침 일부 예배 전에 한 6시 50분쯤 7시 다 돼서 전화를 들 때 벌써 일어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상으로 안부를 묻고 어머니께 그저 전화로 그저 잠시 기도해 드렸더니 그렇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효도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바라지 않고 사소한 거지만 그 효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을 보여준 것처럼 부모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존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직접 아버지를 모시러 간 것입니다. 바쁜 몸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했을 때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다, 이 히브리 단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존경하다, 영광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인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절에 언급된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육체는 부모님에 의해서 조성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부모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친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들까지 의미하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웃어른들, 스승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웃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하셨고 교양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가진 재산인 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낳아주시고 생명을 있게 해주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요셉처럼 존경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를 참 사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죠.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감동을 주는 대목이죠.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22년 만에 상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줄로 알았던 아들을 보고 싶어서 수천리 길을 달려온 아버지, 그리고 아들 요셉의 이 극적인 만남은 감격과
기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아온 아버지, 이 부자간의 만남인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한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은 언제 읽어도 감동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난 이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우는 장면, 부자간의 진지하고도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잃은 요셉,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고생할 때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한순간도 잊어보지 못했습니다. 늘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장년이 되기까지 13년간, 총리가 된 후에 7년을 합하면 무려 20년 동안을 객지에서 아버지를 마음속에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은 세월도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장사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잘 이렇게 치루어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 효자 중에 효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를 사랑하며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최고의 명문 대학, 이 베이징 대학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학생은 특별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베이징 대학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타인이나 사회나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가 지금 만연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신문화를 접하면서부터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져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도 문제 중에 문제로 지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풀이 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부모를 그만큼 잘 섬기면 하늘이 감동해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질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이 말도 부모를 향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를 외면한 채 자신들만 잘 살고 있는 자녀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녀들이 찾지 않아서 영세, 독거 노인으로 살고 있는 부모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잘 모셔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부모들의 가장 큰 행복은 자녀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부모가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얻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늘 찬송 579장을 늘 부르는데요. 오늘 순서 중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1절 4절 2절 부르십시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셉은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참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한 20년 동안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나는 죽어도 족하다.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 큰 행복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그 이후로 평소 야곱이 그 가슴속에 얼마나 뿌리 깊은 한이 쓸어 있었을까.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심정, 그 가슴 속에 한이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남으로써 단번에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도 좋을 만큼 여한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행복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할 만큼 최고의 행복감을 안겨다 준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 아들을 생각만 해도 그 딸을 바라만 보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보실 때 나는 과연 행복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이런 행복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효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효자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요셉의 그 효도는 말이죠,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의 대상으로 아버지에게 행복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아버지 야곱은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행복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행복을 준 것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죠. 곡식단, 그리고 해, 달, 별, 뭐 이런 꿈을 꾸었잖아요.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요셉의 꿈은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꿈과 소망을, 가문이 복을 받는 그 꿈, 승리의 꿈을 꾸게 해 준 것입니다. 부모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을 주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행복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좀 가서 만나보고 오너라.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어머니가 다르다는 핑계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거리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효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요셉인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살아남아서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서 지금 살아있으므로 아버지를 행복하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가요? 조카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나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찾아 멀리 와서 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를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음으로 해서 기쁨과 행복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부모님들에게 정말 기쁨을 드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잘 봉장함으로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아버지를 정중하게 마중해서 22년간의 부자간의 상봉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잘 봉양합니다. 그 가족들을, 그 식구들을 잘 공개함으로써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 유언을 그대로 잘 행함으로 아버지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 드렸던 것입니다.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효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 또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효도할 수 있는, 끝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그 선영의 묘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잘 지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자식들에게도 계승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잘 해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성도 여러분,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과거에도 잘 했겠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도 끝까지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장례식을 많이 치르잖아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묘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관 예배를 막 집례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엄마 하면서 딸이 아마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와서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속으로 내려가더니 무덤에 있는 간을 끌어안고 엄마 나 용서해줘. 엄마 나 용서해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간 예배가 좀 지체된 것입니다. 둘러선 많은 성도들이 그 딸이 그렇게 무덤에 그 엄마 관을 붙잡고 엄마 용서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통곡하니까 모두 다 저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딸이 정말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그래서 가출해서 살다가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던 자식이에요. 그러다가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늦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을 부여잡고 후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가져다 드려도 떠나면 못 드십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와도 떠나면 입지 못하셔요.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효도를 해도 오늘 해야 하고 공경을 해도 오늘 해야 하고 사랑을 해도 오늘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부모님께 더 효도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어버이의 큰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어른들을 좀 존경하십시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자녀들인데 우리 다 서로 사랑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복된 가정 같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교회 같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버이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연로하신 여러 부모님들 더 건강하시고 남은 생애가 복된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